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열방에 갔다 오고 나서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으시죠? 또 여기 한국을 지키신 분도 있으시고, 또 열방에서 잠시 귀국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반가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도 뜨겁게 예배하니까 훈훈해졌습니다. 여기가 훈훈해졌어요. 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여러 혼란의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나라가 많이 걱정되시죠? 네. 또 많은 분들이 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실 걱정되는 것은 경제보다는 경제는 사실 전 세계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들 빼고는 사실 전 세계가 경제는 많이 다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일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잘 버티고 계십니다. 물론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사실 걱정되는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와 외교죠. 제가 이번 주간에요 DMZ 앞에 2번 갔어요. 제가 땅굴을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웬 땅굴이냐, 제3 땅굴을 들어갔던데 모노레일이 고장나가지고 땅굴을 내려갔다가 걸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걸음걸이가 좀 쩔뚝거립니다. 제가 같이 내려간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괜찮니? 저희는 괜찮은데요? 나만 그렇구나. 근데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10명 중에 2명은 빼고 다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DMZ하고 판문점, 임진각, 그다음에 민통선 안에 관광 오시는 분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갔다가 어제죠? 어제도 갔다 왔죠? 며칠 사이에 2번이나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제 신분증 내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군인 검문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검문보다 빡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검문도 이름이랑 대조하진 않아. 그냥 여권 딱 들고 샬롬 이러면 통과시켜줘. 왜? 한국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름이 맞는지, 들어갈 때 숫자 맞는지, 나갈 때 숫자 맞는지, 특별히 나올 때는 막 군인이 2명이나 타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맞는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더 빡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우리나라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경 통과하는 것보다 더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갔는데 10명 중에 2명만 한국인이에요. 나머지 전부 외국인이야. 진짜 놀라울 정도로 외국인이 그렇게 관광을 많이 오는데요. 땅굴에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헬멧을 쓰고 들어갑니다. 헬멧이 안 맞아요. 저희 팀 중에도 한 명이 헬멧이 안 맞아서 살포시 얹어놓고 갔어요. 뒤에서 보이시죠? 누군지. 자연 뽀글이가 있어요. 자연 뽀글이. 그래서 맞는 헬멧이 없어가지고 머리에 얹고 가니까 안 그래도 머리 이만한데 3배가 돼가지고 열심히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땅굴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내려가는 중에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왜 자꾸 들어가지? 더 들어가지? 점점 더 들어가. 분명히 걸어서 올라야 된다고 이랬는데 상대편에서 걸러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표정을 보니 심란한 거예요. 왜요?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노레일이 고장났거든요. 다 걸어 내려갔다가 다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탈이 계속 내려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편하죠.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백 미터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등산보다 더 힘들어요. 올라오는데 외국인들 욕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표정이 거의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백인도 올라오고 흑인도 올라오고 아랍 애들도 올라오고 막 무슬림 애들도 올라오고 이 애들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땅굴을 왜 관광 코스로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걸까? 이번에 주제가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나라의 안보와 외교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의 그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휴전국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휴전국가.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불과 저희 도킹에서 제가 거기 도착하는데 저희 팀들이 45분 가니까 민통선이야, DMZ야. 저희 도킹은 연희동에 있어요. 연희동에서 차 타고 출발! 45분 만에 DMZ야. 우리 집에서는 심지어 25분밖에 안 걸렸어. 갑자기 내가 북한이랑 이렇게 가까이 사는구나. 이게 갑자기 실감이 확 났어요. 이것 외에도 직접 거기 가가지고 기도도 했어요. 얼마나 기도가 막 나오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 그래도요 거기 그 민통선 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모이셔갖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막 기도하고 있어요. DMZ 바로 앞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휴전선이 있으면 거기에서 각각 2km, 우리나라 쪽에서 2km, 저쪽에서 2km 완충지대로 DMZ가 있어요. DMZ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아주 특수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DMZ 철조망이 보이는 바로 앞에부터 해서 어느 정도가 민통선이에요. 민간인 통제 구역이죠. 거기에 이제 가는 거예요. DMZ 바로 앞에까지 딱 가는 거죠. 근데 누군가 와서 그 작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분증 내고 통과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군지 모르겠어요. 낮에, 어제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민통선 안의 작은 교회에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진짜 기도하는구나. 기도 초소가 너무 잘 돼 있어. 우리도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예배당은 그분들이 점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지하로 들어가서 북한 주민과 흡사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신발을 다 벗고 냉골에 불도 안 들어오는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이제 엄청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하나님 걱정 말라 하십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하세요. 원래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잠깐이라도 교회가 잠들 수 없게 하셔요. 주님이 잠깐이라도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항상 가지는 영적 긴장감, 항상 가지는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서도요, 이런 두 가지 모습들이 참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와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쪽 입장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이쪽 입장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전부 다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주 신실한 선교 연신된 권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흥분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시국에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들은 다 지옥 간다. 이분 분명히 엄청난 그 대형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입니다. 왜냐? 아니,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위정자가 코로나 때 나라 전체를 위해서 협조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니 교회들이 알아서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해야지 교회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너무 혼돈스럽죠? 다 하나님 말씀이야. 다 갖고 와가지고 짜집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날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목숨 걸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성도들은 다 지옥 간다.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이야기를 제가 하루 상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래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아니,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지옥 간다거나 예배를 안 드린다고 지옥 간다거나 지옥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알 바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인간이 너는 이래 이래서 너는 지옥 가겠구나, 너는 이래서 지옥 가겠구나,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선을 넘은 거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거죠. 아멘.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제 이건 거예요. 신앙과 사상이 약간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신앙을 가장한 자기의 의와 이론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상과 이론이 먼저 뚝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말씀도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만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말씀도 있어요. 본인이 추종하는 색깔이 있어요. 본인이 추종하는 사상이 있어요. 요게 말씀보다 높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형상이 벌어져요. 지옥 가고 말고가 근거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멘? 근데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엎치락뒤치락 어쩌면 이 권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장로님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인품도 다 훌륭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자,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붙잡힌 겁니다. 잡혔어요. 예루살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떠난 다음에 그는 늘 갈망했어요. 어떻게?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수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들려야 될 곳이 예루살렘으로 들리기로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묶고 있던 옷을 갖다가 누가 이거 누구 건지도 모르고 띠를 갖다 막 두른 다음에 이 띠 임자 누구냐, 이 띠 임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다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그가 묶일 것이야, 예루살렘에 가면 이 사람 이렇게 된다, 가지 말라 그래, 이런 예언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면 넌 죽임당할 거야, 다시는 우리 못 볼 거야 라는 예언도 들었어요. 사람들마다 붙잡았어요.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가지 마세요, 가면 죽는답니다. 예언이야. 예언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언이 있을 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어. 빌립의 딸들, 처녀딸들 엄청나잖아. 빌립의 처녀딸들, 빌립 지사의 처녀딸들이 예언했어. 신분이 불특정한 사람들도 아니야. 누구의 딸인데 성령으로 예언하는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신분도 명확한 신실한 아버지 밑에 자라난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들, 그들이 예언한 거야. 바울이 가면 잡혀서 죽을 겁니다.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바울은요, 갔어요. 움직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거예요. 보세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내가 일신의 안락과 내가 잡히고 안 잡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깔끔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예언은 들어야 되는 건가 안 들는 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에게 야단 맞는 건가? 예언은 예언이지. 그런 일이 있을 거래요. 아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언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은 일어날 거라니까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길을 가야 될 그만큼의 이유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의 여러 오해와 비방으로 결국은 잡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 있어요. 의도된 전도 여행이 아니에요. 뭡니까? 결박당해서 로마로 가는 호송숭에 있는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잡혀가서 가는 거를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호송당해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로마로 가는 그 길들 가운데 재판 가도록 가는 길까지도 전도여행으로 바꿔버리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요. 아멘. 결박당한 거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말합니다. 원합니다. 진짜 당당하지 않아요? 온갖 곳에마다 자기가 관람할 때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도 사도 바울이 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쭉 갑니다. 쭉 가요. 자, 가서 잡힐 때 너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한테서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내가 뭔 죄 때문에 이렇게 잡혔는지,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런 사람인지 좀 말하려고 합니다. 말할 기회를 주세요. 천부장이 보니까, 예루살렘 일대를 다스리던 천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래. 말할 기회를 안 줘서는 안 되겠어. 말해보세요.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가 말하는 게 유대 종교에 관한 부분이야. 근데 그 유대 종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했어요. 저기서, 야, 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만해!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저 사람 좀 조용히 하게 해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아, 네가 율법만 지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 하는구나. 이랬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야, 아나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 전체 앞에서 유대인의 리더, 영적 리더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인간아, 니나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는 순간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완전 찍혔어. 얘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이야.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쓰세요. 예루살렘에서 얘가 물어 뜯기고 죽게 생겼으니까 천부장 얘기합니다. 얘 안 되겠다. 다시 호송해가지고 저 로마로 빨리 보내버려야겠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는 바울의 어떻게 합니까? 전도 여행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자, 두 가지 색깔이 완전히 다른 색깔의 두 가지 인물들이 등장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자, 성경 보니까요, 사두개인들은요, 뭐 안 믿는데요? 부활 믿는데요? 안 믿어요. 또 뭐도 안 믿는데요? 영도 믿지 않아요. 또 뭐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믿어요? 영을 믿어요. 또 뭘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전혀 다른 한 가지의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안목으로 바라보는 두 그룹이 있어. 근데 너무나 막강해. 왜냐? 사두개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귀족 그룹이에요. 사내들린 공회라고 최고 종교 회의가 있어요. 사내들린 공회, 유대인의 사내들린 공회의 주요 핵심 인원들이 다 사두개인이야. 왜냐? 얘들은 지배층이었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의 대부분 사두개인이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부활을 안 믿어. 제사장 그룹들이 부활도 안 믿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었어.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들은 모세오경을 중점적으로 믿었어요. 구전 성경인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이나 이런 부분도 잘 안 믿었어. 왜요? 자기네가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종교 권력에서 나와요. 어떤 종교 권력? 제사를 집행하는 종교 권력이 자기 권력이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역할을 백성들에게 강조해줘야 자기 끝발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 사두개인들은 얘기합니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왜? 직접적 계시 믿지 마. 우리 제사장 말만 믿어? 이사야, 미가, 하박국, 얘네가 하는 말 믿지 마. 우리 말만 믿어. 모세오경만 믿으면 돼. 그래야 사두개인들, 귀족 그룹이자 제사장 그룹한테 끝발이 서잖아요. 영적 권위가 확 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백성한테 그걸 안 가르쳤어. 얘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 권력을 권고히 하는 거야. 지배 권력을. 자, 한쪽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애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애들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요. 얘네들은 구약 전체를 믿어요. 대신 하나 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말씀을 잘 알아요 하는 이제 좀 뻐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쟤네들은 말씀 지대로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발췌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봐라 하면서 사두개인 애들은 목이 굳었어.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 중상층 유대인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일부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완전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보세요. 둘 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의 법정 판결, 정치적 이슈 적용해서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게 계산해요.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야, 얘네 안 되겠다, 우리 얘네를 없애버리자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이 사람은 또 누구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주요 종파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라고도 있거든요. 에세네파는 세속과 단절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자들인데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실제로 이스라엘의 쿰람 공동체라고 해서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진 광야의 집단 공동체를 형성했던 파가 있어요. 이게 유대 3대 종파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에세네파라는 말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여기 3대 종파예요. 근데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열심당원. 들어보셨어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열심당원들은 뭐 했어요? 야, 사도 바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데, 얘네 없앨 때까지 우리 절대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자. 오늘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 얘들은 뭐예요?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때 등장했을까요? 우리나라도요,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원했던 하와이와 미국 중심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해외파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임시정부, 상위 임시정부를 통해서 또 일했던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총 들고 싸웠던 사람들, 봉오동 정투나 이런 데 나오죠? 무력을 활용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을 쟁취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무력을 향해서라도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자고 했던 애들이 있어요. 이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얘네들이 등장한 거야. 얘네들이 바울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 천부장한테 맡겨놓고 될 일이 아니야. 야, 천부장한테 잠깐 얘한테 물어볼 일 있다고 좀 내보내라고 해라. 그러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자. 뭐예요? 말씀이고 뭐가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지금 뭐가 더 중요해? 우리의 민족에 반해 죽여야지. 폭력까지 우선순위를 두고 활용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들이 열심당원. 거기다가 또 이런 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친일시대 때 일본 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일본에서 공무원 한 사람들, 일본 정부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들을 헤롯파라 그래요. 헤롯의 정권에 부합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5가지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종파로 봤을 때는, 말씀 자체를 섬기는 걸로 봤을 때는 3가지 종파 있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그런데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사상으로 쪼개진 사람들을 봤을 때는 2사람 더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열심당원과 헤롯파. 근데 성경이 다 등장해. 다 나와.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되게 복잡해. 우리나라에서도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심하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어.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다 등장해요. 그런 인물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여러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충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제가 이름 불러볼게요. 작은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 헤롯인 시몬,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4명이나 돼.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주님이 그 5대 종파 중에서 열심당원들 썼어. 불렀어, 제자로. 놀랍죠? 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썼어요? 에세네파, 세례 요한을 또 썼어.
세례 요한도 썼네. SNF파도 썼네. 열심 당원들도 썼네. 자, 헤롯파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헤롯파 있었을까? 하나 있어. 정권에 붙어가지고 있었던 공무원 하나 있는데 누구죠? 세리 마태. 그 사람 누구예요? 정부에서 세금 걷는 사람.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세금 징수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일본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세금 걷는 사람? 일명 이런 사람은 헤롯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놀라워요. 예수님의 당시의 그룹 중에 3명 중에 1명은 열심당원. 그 중에 또 하나는 헤롯파, 세례 요한, 세리 마태. 나머지는 사두개인은 있었을까? 제일 무서워. 사두개인은 없어. 사두개인은 자기가 제일 신앙 좋다고 생각해. 왜? 사내들인 공회에 제일 많은 쪽수를 갖고 있고 제사장 그룹이니까. 진짜 무섭죠? SNF파도 쓰고.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 5명 빼고 몇 명 남았니? 수학이 어렵지. 산수야 이건. 알았지? 7명 남았을 거야. 그 7명은 어떻게 돼요? 사두개인일까요? 사두개인이 있을 수가 없지. 천사의 계시를 듣지 않는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제사장 그룹은 없어요. 세상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누구예요? 어쩜 바리새인의 백그라운드가 좀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표 보편적으로 중급 이상,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는 바리새적 교육을 듣기 때문에. 바리새파 교육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류였어요 그들에게. 자, 보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진짜 다양하게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로 해볼까요? 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그런 마음,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 불러. 저쪽에서도 오라 그래. 저쪽 애들 좀 오라 그래. 이쪽 애들도 오라 그래. 저쪽 애들도 오라 그래. 주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성도 지옥 간다는 권사님하고 코로나 때도 믿음 안 지키고 예배 안 지키는 성도들은 배교에서 지옥 간다고 말했던 장로님하고 한 자리 같이 앉혀놓으면 어떻게 될까? 같이 팀 먹으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딱 그렇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나는 갑자기 엄청 바울이 똑똑해요.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인 그룹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입을 치라고 잘못 얘기했다가 지금 찢겨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딱 머리가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돼. 지금 어디까지 갈 거야? 결박당했고 로마까지 가야 돼. 주님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지혜를 주셔갖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자기 신분을 막 밝히면서 우리 아버지 바리새인이에요. 저도 바리새인입니다. 이러는 순간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동단결, 저 아들을 지키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어. 왜? 진짜 똑똑하지. 사두개인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니까 걔들로부터 자기를 짝 지켜주면서 살았어. 피해갔어. 하여튼 하나님이 온갖 지혜로 다 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나와 바울에게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막 순간순간 주신 지혜가 있어.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어떻게 했어요? 막 격동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거짓 고발하면서 예수님 잡아 죽이자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내가 명절 되면 유대인 명절마다 한 번씩 죄인 풀어주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희 누구 풀어줄까? 말하면 풀어줄게. 자기도 알았어. 예수님 죄 없는 거.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하면 예수님 풀어줄 심사한으로 물은 거야. 근데 갑자기 격동해. 야 바나바 풀어달라고 그래. 바나바 풀어달라고 해. 그날 강도짓 하다가 살인하다가 잡혔다 바나바 있었거든. 사람들이 예수님 풀어달라는 말 아무도 안 해. 왜? 뒤에서 제사장 그룹들이 순수를 친 거야. 야 바나바 풀어달라고 그래. 바나바 풀어달라고 그래. 그 사람들 갑자기 누구 하나가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고민해가지고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던 기회까지도 제사장 그룹들이 샥 정치적으로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나바 풀어줘 버렸어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죽었어요. 근데요 바울은 살아요. 바울이 예수님보다 높았나? 그럴 리는 없지. 왜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소명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가야 하실 길이에요.
예수님은요 죽으셔야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자기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럼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는 죽어야 되는 건데 바울은 부르심이 그게 아니야. 그럼 안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르심은 뭐예요? 지금 한국에 이렇게 격동케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분명히 아는 순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위기를 극복하게 될 거예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죽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 바울은 살려서 로마까지 가는 게 뜻이야. 그래서 그게 먹혔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들이야? 바울 갑자기 친밀한데 갑자기 그에 대한 오해가 싹 뭉도지도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유 우리 쪽이구나. 너가 살려야지 우리 바울 살려야지. 그래서 살아나 버렸네. 그러니까 이 꼴을 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씩씩씩거리기만 하는데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돼요? 죽여라.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게 다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골고루 다 불렀어. 얘도 오고 얘도 오고 얘도 오고 얘도.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백그라운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출신 지역, 자기 출신의 어떤 사상, 이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뭐가 되게 해서 앉으세요? 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당원도 아니야. 헤롯파도 아니야. 그 옷을 다 벗어 던졌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부름받은 사도가 될 거거든요. 아멘. 뭐요? 부르심이 다 바뀌었어. 부르심을 가졌어. 그럼 바뀌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마다 분위기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자기 옳다고 속이는 소견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너무 다 달라요. 뭐 하나님 헷갈리시겠다. 어떻게 기도 응답하셔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의 척도가 있어요. 말씀에 뭐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상과 이론은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남아요. 뭔지 아세요? 제자. 제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권사님들 막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DMZ 철책 바로 앞에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깊이 들어가서 민통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 대낮 2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누군가 거기 앞에서 그 북한의 그 마주보는 그 앞에서 평일날 낮 2시부터 3시까지 기도할 거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근데 막아서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죠. 아멘. 하나님이요 이런 자들 때문에 한국 지키시는구나. 정치 지도자나 군 관계자가 아니야. 이런 자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예수님은요 열심당원, 헤롯파, 바리새파,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제자를 만든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우리는 제자가 안 되고 아직 내가 남아있어. 내 백그라운드가 남아있어. 내 출신이 남아있어. 그러면요 한국이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오래 걸려요.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반 공공립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너무나 역사 교육을 왜곡되게 많이 받은 거야. 정교조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들의 인간적인 자기의 때문에 이 사람은 독재자,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어떤 인간적인 교육을 막 열심을 내갖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팩트로 역사만 쭉 나열했는데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머리 아프다 그래요. 우리 간사님도 한 분 그랬어.
역사학과를 사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심하게 이렇게 세상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 헷갈리는데 이게 헷갈린다기보다는 제가 배웠던 거랑 너무 달라서 생각은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아이들도 그러는 거야. 맞지? 자기가 공교육을 모르고 막 교육받았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정답 배우려고도 했어. 근데 그 세상에서 그냥 말해줬던 그 교육이 자기 안에 세계관으로 형성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역사적인 거 그냥 다 빼고 나열만 쫙 해줬는데도 이 역사적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가 막 몸에서 부대껴. 진짜 강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거의 종교 수준으로 이데올로기가 올라가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세계전쟁의 한 복판에 최전방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지금도 안 끝났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세계전쟁의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를 않았어. 휴전선이 보여주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 모든 현장에 있어. 교육 현장, 언론 현장, 기독교 현장, 정치 현장, 법률 현장, 경제 현장, 사람들과의 대화의 현장 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하기 조심스럽지 않아요 요즘에?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다짐부터 해봐야 돼. 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는 인간인가? 어른들 진짜 그렇게 많이 말해요. 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알아서 조심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서로 알아서 조심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체제전쟁이 우리나라 안에서 끝나질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돼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통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북한으로 통일되면 좀 곤란하겠죠? 하나가 돼야 이 전쟁에서, 이 체제전쟁에서 이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은 돼야 될 것 같아. 이 계속 반복되게요? 탄핵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럴 때마다 나라 안보, 경제, 정치 휘청휘청하잖아요. 이걸 무슨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 10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있어 지금. 이상해요. 그 사이클이 어마무시하게 폭풍 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 전쟁. 이걸 눈으로 보면 정치적인 어려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진짜 이상한 우리나라에만의 역사는 분리의 영, 영적 전쟁인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저렇게 바라봐야 된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어. 어떤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날로 그 큰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버리셨대.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이런 말도 못하냐고 이러면서 사표 쓰고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 주로 나가버리셨대. 제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자기 양들보다. 진짜 전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장로님들이 몇 마디 하실 수 있지.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목사님들마다 설교한다 너무 힘들대. 설교 조금만 잘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매일 100개씩 오고 설마 조금만 잘못하면 저쪽 사람들한테 매일 100개씩 온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일에서 이런 방법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적 리더십이 사라져요. 세상이 혼돈스러운 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으로 설명해줘야 성도들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기서 욕하고 이렇게 말하면 저기서 말하니까 잃어버릴 게 너무 많잖아? 말 안 하기로 결정해버렸어. 어떤 분은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볼 수 있는 눈은 띄워줘야 돼요. 영적전쟁, 영적전쟁. 말을 못해. 말을 하면 큰일 나. 사상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심해요. 한국교회 너무 심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불렀어. 다 불러서 다 와라. 제자 되자. 너도 좌쪽에 있는 애 너 독배 제자 돼야 돼. 우쪽에 있는 애 너만 옳다고 얘기하지 마. 너도 독배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재우고 독을 확 뺀 거지. 광야에 눕히고 입히고 일어나라. 3년 동안 머리 둘 곳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싸울 힘도 없었을 것 같아. 피곤하고 배도 고파서. 우리 바로샤 친구들 지금 12월 며칠 날 집 나왔지 너희? 12월 29일 날 집 나와서 지금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지금. 예. 가까이 가시면 좀 이제 냄새의 아우라가 상당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12월 29일 날 나와서 지금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1월 1일 날 집에 나와가지고 지금 집에 3일 들어간다, 이틀 들어간다. 아직도 캐리어는 저희 도킹에서 뒹굴고 있어요. 내일부터 다시 또 캠프 들어가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2박 3일 캠프 아직도 안 끝났어. 그래서 아직도 집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지? 체력적으로 힘들어. 도기가 싹싹 빠져요. 애들이 아무도 안 떠들어요. 떠들지도 않아. 도망도 안 가. 잠도 빨리 자. 할렐루야. 딴짓도 안 해. 왜? 누우면 골아 떨어져요. 일어나라 그러면 아무도 착 조용히 딱 잠들다가 눈 딱 뜨고 일어나. 예수님도 광야에 3일 동안 뺑뺑이 돌린 이유가 있어. 들어갔다가 고생을 팁다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광야에다가 집어 던졌다가 나왔다 이러면서 주님이 온갖 독을 다 뺀 거지 애들을. 그래서 쪽쪽쪽쪽 빼니까 이 열심 당원들도 열심을 낼 수가 없어. 힘이 너무 붙여. 헤로파들도 내가 옛날에 세리였는데 아유 방 거지꼴이야. 지가 무슨 세리 출신이야. 힘 쪽 빼는 거지. 바리새인도 그래도 내가 율법을 잘 키우고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그래요. 금식은 무슨 밥 먹었을 때 밥 먹는 거지 뭐. 언제 굶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던 음식 막 먹잖아요. 제자들이랑 같이. 그래서 막 욕 먹고 이삭을 갖다 막 먹잖아요. 미리 배이삭을 갖다 먹잖아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욕 먹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디서 그렇게 야 너 너희 집에서 자지. 너희 집에서 먹지. 너 내일 먹을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안식일이고 뭐고 간에 지금 이거 지나가다가 요거라도 입에 집어넣지 않으면 쫄쫄 굶는다 2줄 내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정신이 어딨어. 그냥 가다가 입에 넣는 거지. 걔들 바리새파 훈련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지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생활 방식, 모든 지 의대로 갖다가 쏙쏙 뺀 거야. 하여튼 3년은 굴려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제일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인생 3년은 기본적으로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독이 쏙쏙 빠져가지고 이제부터 남는 건 맛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 들어요. 이제 걔도 될까요? 그 사람들도 변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도 변할까요? 주님이 안 되는 게 어딨냐? 봐라, 다 변한다. 이거 보여주신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어딨냐? 다 된다. 다 사도 된다.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안 쓴 그룹이 어디라고요? 사두개인은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자기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근데 목회자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사실은 본인들은 제일 자기네가 끼어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일 하는 잘생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일 헌신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잃을 게 많아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걸로 눈을 띄워줄지도 모르면 그 사람 무슨 영적 리더십이 있겠어요? 무슨 영적 리더십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 안 썼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마지막 시대를 잘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은 게가 있어요. 들은 바가 있어요. 경험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 있으세요?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높은 마음 때문에. 왜? 자기는 한 번도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고민했다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 안 썼다니까. 그 사두개인들 왜 자기가 왜 죽었는지, 왜 영적으로 무딘지. 메시아가 와도 그들은 메시아를 잡아 죽였을 거야. 예수님 메시아인 거 몰랐을까 과연? 일 수도 있다는 생각 1이라도 안 했을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 몇 가지 부합하잖아요.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이고 혈통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오? 나사렛 출신이고
예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몇 가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은 왜 그걸 몰랐겠어요? 혹시 메시아냐? 이 생각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은 성전은 필요 없어요. 피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요. 동물 제사 드리지 않아요. 제사장의 영적 권위는 동물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집도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박탈되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에도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무서운 거죠. 안 썼어요. 하나님 그 그룹을 안 썼어요. 소위 우리는 하나님의 통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잘 압니다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오히려요, 뭣도 모르고 막 열심히 우리나라 어떡해요 막 열심히 자기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헤롯 땅파 새가 돼가지고 나는 그냥 모범생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이름 썼다니까 불러가지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23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냥 사두개인들하고 막 바리새인들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 바리새인 아들입니다, 나 바리새인이에요 이러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바울 보호하고 사두개인들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열심히 당원들 난리쳐가지고 찢겨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얘를 찢어가지고 죽일 것 같아가지고 천부장이 다시 안으로 영내에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 바깥에서 막 과음 지르는 소리 들리겠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근데 주님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따라와야 되는 말은 내일 노일이라 이래야 되잖아, 위로되잖아.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겪은 일처럼 로마에서도 이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지금. 네가 오늘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거 해야 되거든. 이거 여러분 위로돼요? 위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건네는 위로야. 하나님식 위로. 아 주님 저 지금 너무 빡십니다. 이거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 담대하라. 일주일 뒤에도 이 일을 겪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위로가 돼? 근데 위로가 돼야 돼. 밑에서부터 막 기쁨이 샘솟아야 돼요. 왜요? 그러면 이번 일은 견딘다는 뜻 아니에요?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으니까 내일도 이거 겪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일은 없겠네.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식 위로라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줄게.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내일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줄게. 상황을 풀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일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내일 감옥에서 이거 나오게 해줄게. 법이 바뀌게 해줄게. 재판관이 어떻게 바뀌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고요.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담대하라. 오늘 겪은 일처럼 로마에서도 이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로마에서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한테 찢어 밝혀 죽을 뻔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탄이 있대. 로마 가서 또 해야 돼. 일단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아. 로마까지 가긴 갈 것 같아. 그러면 로마까지 가는 모든 길에 대한 안전 보장이야. 물론 굉장한 고난을 많이 겪죠. 배가 풍랑이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가 뱀한테 물렸다가 난리가 나죠. 이 일이 없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으세요. 이 일이 없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성도의 비밀. 인생이 평안해진다는 뜻이 아니야. 이 일이 없을 거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피할 은혜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야, 너 그런 중에도 견뎠니?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증인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너 3년 동안 다시 뒹굴어야 돼. 힘 빼.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뱀에도 좀 물려볼래? 배도 좀 뒤집어봐. 짜지. 다시 올라와. 그래가지고 다시 가. 배 타. 멀미나지. 좀만 견뎌. 일주일만 더 가면 도착할 거야. 이런 거야 주님 방식은. 겪어야 돼. 어차피 겪어야 돼.
길을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헌신했으면 다 안 겪어도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약속한 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 일들 갖다가 나이스하게 나이스 통과되는 줄 아세요? 다 겪어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영적 전쟁도 있어. 근데요, 이게 힘을 주세요. 이길 때마다 피할 피를 주세요. 그래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할 게 많잖아. 제가 뱀한테 물렸는데 살았는데요, 주님은 여러분을 취하실 겁니다. 제가 광풍이 불어도 뒤집어졌는데도 다시 나왔거든요. 여러분, 배가 한번 뒤집어져야 사도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증인이 되겠어. 격과의 증인이 되지. 격과에 말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격과의 증인돼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겪어내는 제자를 이 땅에서 두고 싶으세요.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두기 원하세요. 그들이 증인이에요. 근데 한 방향을 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이 문득문득 지나가다가 세상에 감당 못할 정도로 희한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어. 쟤 진짜 이상하다, 야. 저렇게까지 유별 떨 거 있어? 막 단기 선교 다니고 막 복음 전하고 어떤 선교사로 간다고 난리야. 1년 휴학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좀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그런 애가 하나 더 있어. 어머, 걔랑 똑같아 쟤네. 또 걸어갔는데 인생을 걷다 보니까 그런 애 또 튀어나왔어. 인생을 걷다 보니까 그런 애 또 나왔네? 나중에 이상하잖아. 쟤네 뭐야? 왜 저러지? 뭐가 있나? 진짠가? 그게 물결이 돼요. 이게 뭐라 하세요? 부흥이에요. 한 방향으로 처음에 갈 때는 개척자예요. 어려워요.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운동이 돼요. 물결이 돼요. 소용돌이 갇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요,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개척자예요. 이게 사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하셨어요. 다 불러. 다 한 통에 집어넣고 제자 되는 거야. 그래야 무슬림도 부르고, 힌두교인도 부르고, 불교도인도 부르고, 사회주의자도 부르고, 북한 주민도 부르고, 대한민국 사람도 집어넣어서, 미국 사람도 집어넣어서 한 통의 물처럼 열방을 돌려가지고 예수를 찬송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상, 이론, 체제 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아래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거 어떻게 견뎠냐고요? 소명이 있었거든요. 나는 로마에도 가서 증거해야 해. 누가 묶인다고 그러고 너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괜찮아. 내 소망은 그거거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바울은 살았는지 알겠죠 이제? 바울의 사명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살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러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소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지금 진짜 한국이 어려워요. 소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 정치 지도자가 없어서 어렵다 그런 것도 있지만요, 너무나 많이 체제가 나뉘어져 있어요. 체제 전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도 하나가 안 돼요. 한 방향으로 기도할 줄 몰라요. 지금 너무나 영적 전쟁에, 사상과 이론의 전쟁에 우리가 너무나 사상과 이론이 종교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종교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사상과 이론에 전도당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를 주고 있어요.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린 거의 우상숭배 수준이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사상과 이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상과 이론이니까 파라고 기도하면 돼.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사상과 이론과 강력을 파시며, 영적 전쟁에서 파야 되잖아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교회가 그러고 있으면 우상숭배예요.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선교회는 타겟 미전도 종족을 2025년에 선포했어요. 미전도 종족. 타겟 2030 비전 알죠? 한국교회의 비전. 100만 성도, 10만 성도에서 보내겠다. 저희는 2025년까지 지금 300명을 보내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는. 근데요, 미전도 종족 선교가 너무 약화돼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이제 굳이 그 힘든 거 해야 되냐 말하고 미전도 종족에서 온 노동자들을 갖다가 잘 훈련시켜서 내보내자. 물론 이 사역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아예 전환하자라는 것이 아주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 지역, 위험 수위를 감당하면서까지 미전도 종족의 선교를 보내야 되냐, 선교사를. 미전도 종족 선교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느냐라고 작년 말에 실제로 미전도 종족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 주제가 미전도 종족 선교 가능한가? 앞으로도 가능한 거였어. 아니 그게 주제라니까 선교대회에. 미전도 선교 어떻게 잘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필요한가? 이 논의부터 다시 하자.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어요. 다행히 거기 있는 분들은 수십 년째 미전도 종족 섬기는 선교사 프론티어 현장 선교사 출신들이 많으셔서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돼서 일단락 됐어요. 이게 작년 말까지 얘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보여줘야지. 미전도 종족 선교가 안 되는 게 아니다. 된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일어나서 뛰쳐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길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우리 이번에 1월 달에 태국 방콕에서 19개 민족에 있는 사람들 330명이 모여서 같이 드렸죠. 아멘. 같이 반주할까요? 그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네팔 사람들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나 봐. 네팔 사람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 6분인가 7분 왔나요? 그분들이 다 교회 리더들이야. 목회자고 티치학교 교수고 어떻게 왔는지 몰라. 나도 생전 처음 봤는데. 태국까지 왔어. 근데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 타봤대. 근데 그 아시아 미션 캠프에 온 거야. 자기네 진짜 큰 결단을 하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6개월치 월급 딸딸 모아갖고 왔다 이 뜻이야. 진짜 교회가 이분들 보내려고 힘을 다한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팔 대표로 온 거예요, 자기네. 이 네팔이 세계 선교 부흥에 지금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얘네들 선교하고자 하는 대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처음으로 왔어요. 비행기 타봤어요. 자기네 교회 리더들이야.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나 봐요. 이분들이요, 자기네가 셀프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자기네가 비행기 타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순간들을 다 담아가지고 자기네가 네팔 민족을 초대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대회에서 배우고 느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도 하나님 나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훈련하는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분 여자분 대학 간증했던 분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그랬잖아. 남편분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거기에 왔던 동역자들 다 부목사님, 목사님, 청년 리더들. 근데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나왔는데 선교대.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선교 헌신하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선교 헌신하고 엄청나게 도전되셨어요. 비행기가 딜레이 됐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는지 땅 밟기 기도하는 중입니다. 연락 왔어. 태국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대회 끝나고 우린 다 왔잖아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돼요? 땅 밟기 기도하면서 전도 안 돼. 필리핀 목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제일 마지막에 간증했던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며칠 동안 딜레이 되는데 그날 아미캠에서 만났던 태국 교회 분들 교회를 찾아갔대. 연결했대. 자기네 며칠까지 딜레이인데. 뭔지 알아요? 그 교회와 같이 기도하면서 연합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자기네 출국하기 전에 며칠 전에 관광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 태국에 어렵게 왔으면 며칠 관광할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 교회랑 조인해가지고 그 필리핀 교회 성도님들은 태국 교회 그 아미킴에서 만났던 처음 만난 분들 교회 찾아가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팀을 꾸려서 전도를 나갔대. 우린 돌아왔잖아요. 그분들은 며칠도 못 먹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전도를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너무 기쁘죠. 그래서 네팔 분들이 영상을 쫙 만들어가지고 나왔어요. 막 언약쌤 어깨에다 네팔 깃발 두르고 막 난리 났어. 너 이제 네팔 와야 돼. 막 연락 계속 와. 네팔 오라고. 가신다고. 지금 상반기 내로 네팔 가신다고 지금. 네팔 분들이 기뻐하면서 막 깃발을 갖다 온몸에 둘렀어. 너 네팔 안 오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네팔 배지 달고 다니는 거 봤어요?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마다 배지를 막 가슴에 다 달아줬어. 난 안 주시더라. 너 오선 아니야? 너 픽 받았네. 네팔 교회한테 픽 받았네. 몇 명만 한 5-6명만 여기에 네팔 깃발 꽂고 다녀. 얼마나 전도력 대단하신지. 모자 다 씌워주고 네팔 깃발 막 가슴에 다 꽂아주고 우리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짱이야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오셨는지 네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네팔에 와야 돼. 네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안 나오지가 않아. 막 안 할 수가 없어. 막 기도가 돼. 여러분, 그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사두개인이 아니에요. 사두개인이 아니라니까. 선주로 생각한 거야. 넘어질까 두려워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 제자라고 해. 제자. 이 나라 저 나라 제자가 되어서 물결을 이루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돼. 이번에 갔다 오시면 다 느꼈죠? 하나님이 굳이 한국교회가 아니어도 한국교회들 필요가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인도네시아 오신 청년, 한국의 단기팀 청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선생님하고 상담했다잖아. 이유가 뭐래요? 비대가 없어서 똥을 못 싸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한국교회에서 단기 선교한 청년이 자기 지금 화장실을 못 가서 너무 힘든데 비대가 없어가지고 볼일을 못 봐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성사 완전 충격받았다고 했잖아. 어쩌다 한국교회 이 정도까지 된다. 근데 네팔 청년들, 필리핀 청년들, 태국 청년들 보세요. 어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주님이 쓰시기에 참 불편한 교회가 됐나요? 그래요. 강의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눈으로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제가 그랬어요. 얘기했잖아요. 성교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헌신합니다 할 때가 아니라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야.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선교사로 갑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셔야 되고. 주님은요, 하나님께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많아요. 굳이 우리를 설득해서 여러분 부모님 꿈에 주님이 현몽하시사 너희 딸을 선교사로 달라, 너희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목사님 설득해가면서까지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왜요?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서 잔치집을 채운 사람들이었거든. 우리 딱 한 개 있어. 판을 만들어가지고 잔치집에 초대한 거, 잔치를 열어준 거. 우리 단체가 뭔 단체인지도 몰라. 주관하는 단체가 뭔지 물어보러 어떤 분이 오셨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걸 주최하는 단체가 뭔지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더 신기해서 나면 이분들은 뭐 때문에 왔지? 그래서 무슨 모임인지도 몰라, 무슨 단체인지도 몰라. 물어보는 사람도 한 명 딱 있었어. 여기가 무슨 단체인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단체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포스터에도 없어. 한글로 적어놔서 잘 몰라 사람들이. 브로셔를 주면 제가 한국 가서 자기 나라 가서 기도를 하시겠대. 다른 분 있었어. 어제 딱 줬어. 정신이 번쩍 들으면서 예, 기도 부탁합니다. 그 한 번만 딱 물어봤어. 나머지 다 어떻게 돼? 그냥 아미캠 이렇게 얘기해. 아시아 미션 캠프 팀이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그럼 됐어. 아시아 미션 캠프 팀이야. 단체 이름이 나야 돼? 누가 이름이 나야 돼? 네팔 깃발 꼭 여기다 꽂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 그러면 수종드는 종처럼 잔칫날 항아리 뚜껑 아구까지 꽉꽉 채워주는 종 알죠? 누군지도 이름도 안 나와. 그런데 항아리에 잔칫날 물 채워가지고 딱 갖다 줬더니 뚜껑을 딱 열었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돼 있었어. 근데 이거 제일 기뻐할 사람 누구야? 물 떠다 준 하인이지. 분명히 물이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포도주 됐네? 이 기쁨을 누리면 돼요. 이 자리가 제일 은혜된 자리야 여러분. 한국에는 이거만 하면 될 것 같아. 물을 갖다 채워. 아구까지 겁나 고생해야 돼. 그리고 갖다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 들어줘야 돼. 진짜 겁나 무겁겠다 그치?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뚜껑을 가지고 딱 삐삐 흘리면서 갔네? 뚜껑은 제사장이 거기에 잔치를 배설한 주인장이 열어. 띵 열고 나눠주면서 이거 너무 좋다. 영광은 그들이 다 받을 거야. 괜찮아.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물을 갖다 떤 하인이에요. 물 갖다 준 하인이 제일 기뻐. 저거 물이었는데 포도주 됐네? 이 비밀한 기쁨을 가지는 게 섬기는 자의 기쁨이에요. 한국교회가요 이거 하면 돼요. 보니까 열방이 더 잘해. 이거 하면 돼. 우리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한국 민족 계속 쓰실 거예요. 물떠온 하인의 기쁨으로 열방을 섬깁시다. 물떠온 하인의 기쁨으로 열방을 섬겨요. 그들을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혀요. 그들을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한국 안 망해요. 이것도 다 지나가요. 죄인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물떠온 하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 민족 끝까지 물동이를 들고 가라 그래? 이고 가. 저 머리 빠개질 것 같아요. 그래, 안 깨져, 가. 주님이 얘기했지. 아프리카에서도 그 일을 하여야 하리라. 가. 주님, 저 너무 힘든데요. 괜찮아. 예루살렘까지 그 일을 해야 돼.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너무 약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유라시아 전체 대륙을 걸어갈 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까지 가세요. 거기까지 가서 그 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 보여주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아요. 소명이 있거든요. 물떠온 하인이 되는 거예요. 열패물한테 얘기해보세요. 물떠온 하인 됩시다. 잔치집에 물떠온 하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시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을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라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이 피리라. 다시 한번. 온 땅의 모든 만물,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을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깊어져라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이 피리라. 주가 지시어 속히 어리니. 주님 오심이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지시어 속히 어리니. 주님 오심이 만물이 보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리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 주가 지시어 속히 어리니. 주님의 길이 예비하리라. 주가 지시어 속히 어리니. 주님의 길이 예비하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리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 주가 지시어 속히 어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가 지시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먼저 우리 한국교회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사상과 이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도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 영적 원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지어다. 한국교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특별히 영적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버지 앞에 헌신하였거나 소명받은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용기가 있게 하십시오.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사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영역에 있는 리더들 중에 크리스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소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땅끝까지 잔치를 푸는 한국교회 소명 이르는 영적 리더들 일어날지어다. 목회자들, 선교사들, 영역의 리더들, 주님 축복 가운데 사용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리더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도계인들 스스로 하나님 리더라고 얘기합니까? 공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와 남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심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온전한 믿음의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리더들, 영적 리더들, 하나님 사역자들, 소명자들 같이 소명을 회복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소명자들 다시 소명을 회복하며 일어날지어다.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소명자들 다시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소명자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빼앗긴 자, 하나님 무너진 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 주님 다 위로하시고 경비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소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장은 선교사님들 참마음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의 믿음의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국교회 소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열국의 많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그 민족들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회장에 초청한 수많은 자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물을 떠다 나르는 하인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기쁨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 한국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민족들, 이제는 동력자들이 일어나 주의 길을 예배하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모든 열방이 일어나 주의 길을 예배할지어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섬김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청년들이, 주님, 그러한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이 머지않은 이때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을 섬기는 주님, 물떠온 하인들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끝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소명을 다해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섬기길 원하오니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지금 한국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